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앞에 PPT가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또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식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PPT 보시면 광야가 보일 겁니다. 광야가 보일 텐데 이 광야가 이제 한쪽에서는 꽃이 피는데 저쪽에 보면 이 광야가 사막 같지도 않습니다. 산이 있고 언덕이 있는데 모래바람이 불고 황량해가지고 모래도 아니면서 이게 뭐냐면 아주 그 여호수아 꽃이라고 하는데 한 1m 정도, 1m 이하로 자라는 그런 이 꽃들이 이렇게 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농사가 안 되고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갔었을 때 보니까 그 유타주를 지나오는데 이 유타주 지나는데 아주 짱 길인데 거기에 여호수아꽃이 있고 그 유타주 그 길 옆으로 이 광야가 그냥 엄청나게 펼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광야와 똑같다. 그렇게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농사도 잘 안 되고 비도 많이 오지 않고 또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아주 이런 황량한 이제 광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려고 가는데 중요한 거는 성령이 끌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시험을 받으러 간다면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갈 텐데 왜 성령이 시험 받으려고 끌고 가냐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끌고 갔다. 사실 성령도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면 성령도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당신이 명령할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광야까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응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꼬임에 빠져갖고 빠져들어가서 우리는 시험 받는 거예요. 인간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시험 받는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에 응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에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수님의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마귀가 이런 시험하니까 너희도 이런 시험 찾아오거든 어떻게 해라? 이겨라! 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 즉 마귀의 시험에 응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는
공격을 할 때 어떤 공격을 하냐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공격부터 먼저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때로는 제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목사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사실은요, 그 대화를 할 때 상대방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이 이 대화의 수준이 엄청 낮은 사람입니다. 그 대화를 할 때 이기고 싶으면 상대방의 말에서 그 잘못된 내용 또 혹은 논리 뭐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갖고 상대방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이제 우리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이제 일하시다 보면 꼭 그 엉덩이에 뿔 난 학생이 하나 있고 엉덩이에 뿔 난 학생은 그 부모님도 엉덩이에 뿔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학생이 엉덩이에 뿔 난 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한번 혼나면 그냥 혼난 걸로 끝나야 되지 꼭 엉덩이 뿔 난 부모님한테 가서 또 일러 바칩니다. 일러 바치면 엉덩이 뿔 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뿔로 한번 받으려고 또 학교까지 찾아와갖고 선생님에게 이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 뭐 이러다가 마지막에 뭐 신경질 하면 무슨 선생님이래 당신이 선생이야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의 권위를 꽉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찾아가면 선생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애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 달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요 선생님이 남무라기만 해도 큰일 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와갖고 선생님의 권위를 꽉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빠져갖고 그래 나 선생님 뭐 어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갑자기 그냥 우아기 벗고 우도 벗고 한번 해볼까요? 잃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의 권위가 꽉 무너지는 거죠. 그때는 아니 뭐 선생님하고 뭔 상관이냐고 내가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면 부모가 성질 막 내다가도 나중에 집에 가서는 자기가 아유 선생님한테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선생님이 같이 성질을 내면 집에 가서 내가 선생님한테 이겼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귀도요 우리 예수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갖고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마음의 의심을 딱 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가 분명히 성경으로 교회에서 설교 듣고 성경 배울 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말 듣고 아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아멘 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서 마귀는 봐, 너 있잖아. 가까운 사람한테 미움이 사무쳤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아닌 것 같기도 해. 뭐 이렇게 이제 의심이 찾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우리의 존재성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도, 아이들을 책망할 때도 잘못된 행동만 책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요,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확 무너뜨립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자식 낳고 미역국 먹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얘가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느냐고 내가 제삿밥이라도 얻어먹을지 모르겠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자녀들이 잘 자란 거 보면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책망할 때는 잘못한 말이나 잘못한 말이나 행동만 책망을 해야 되고 인격은 절대로 책망하면 안 됩니다. 왜? 책망하면 아이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요, 가출 충동을 느껴본 청소년이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출을 감행한 청소년은 45%에 45% 정도가 가출을 한 번 이상은 감행을 해본답니다. 45%에 45%면 한 20, 한 1, 2% 정도 되겠죠? 근데 20, 한 1, 2% 그 중에서 또 45% 이건 한 열 몇 명 정도는 10명가량 정도는 죽고 싶은 생각을 또 한번 해본답니다. 그러니까 45%씩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을 해본답니다.
근데 죽고 싶은 생각을 해보는 이유 중에 90%가 부모가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진 애들 중에 죽으려고 실제로 시도한 애가 또 이 시도한 아이가 한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죽으려고 시도는 한번 해보는 거죠. 칼도 한번 사보기도 하고 칼을 주머니에 넣어갖고 긁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로 약하게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시도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하게 시도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님이 아주 엄청 공부를 잘하신 분들, 그리고 세상을 볼 때 정말 아주 이 부모님, 양쪽 부모님 다 똑같이 아주 그냥 그 빈틈, 바늘 틈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빈틈이 없이 그냥 자녀를 얽매면요, 애들이 터질 데가 없으니까 자기 그 몸에 상처를 주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고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때 빈틈없이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이 아이가 빠져나갈 구멍을 안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하냐면 나는 우리 부모의 자식이 아닌가 봐. 나는 커서 아무런 할 힘도 없어. 나는 우리 부모의 희망이 아니야. 나는 없어지는 게 뭐야?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들어가냐면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너는 없어지는 게 효도야.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없어지는 게 효도이라고 생각하고, 그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몸은 크지만 생각은 짧으니까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는, 자기 목숨을 해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가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울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청소년들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앞으로 잘 될 놈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용기를 주면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교회에 와서 성도들로부터 받고 어른들로부터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근데 교회 왔는데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면요, 아이고 교회도 똑같구나 하고 빠져나가갖고 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자살 안 하면 뭐냐면 자기 몸을 해치지 못하니까요,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비행 청소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마귀가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으로. 마귀는요, 예수님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시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시험 받으러 갔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요, 자발적으로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니고 뭐냐면 시험을 당했어요. 유혹을 당했어요. 그래서 빠져나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갖고 아예 시험에 꼴딱 넘어가고 마른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받았지만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받아 이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증명되었습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의심하고 덤볐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뭐냐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이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마귀가 왔다. 시험을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이 돌 있잖아, 이 돌 갖고 떡덩이가 되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자, 그러니까 돌 많잖아. 광야는 돌이 많아요. 돌 많으니까 이 돌 갖고 떡 좀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요, 돌로 떡을 만들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만들면 뭐가 될까요? 만들면 마귀의 시험에, 마귀가 제안하는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내 능력을 시험해? 그래, 내 능력 한번 보여줄게. 갖고 능력을 딱 보여주면 뭐가 돼요?
저 사람이 유혹하는 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의 유혹인지 아닌지,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이게 성질나면 거절을 안 해요. 연약해서 거절도 안 하고 성질나갖고 성질껏 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왼쪽 편, 한쪽 편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내려갔어요. 진짜 내려갔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으니까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는 이 기적이 있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한번 해봐. 그렇게 마귀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권위에 한번 도전해봐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겨봐라, 그런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고,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하고, 아버지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만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아버지에게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살다가 우리 부모님에게 도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인간이야.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남의 아버지에게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에게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아버지니까 말하는 거죠. 남의 아들에게도요, 야야 그거 잘못했어 라고 그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잘못 꾸짖으면요, 젊은 애가 그냥 덤비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한테는 꾸짖기도 합니다. 이게 관계가 좋을 때는 이게 좋은데요, 괜찮은데 관계가 나쁠 때는요, 꾸짖거나 권위에 도전하면요, 진짜 속상합니다. 그리고요, 한동안 이제 냉전기가 있는 거죠. 뭐 짧으면 며칠이고 길면 한 3개월 가고요, 진짜 길게 가면 10년도 갑니다. 그 영화, 나홀로 집에인가 영화를 보면 꼬마아이가 이 할아버지가 아들과 냉전 중인데 그걸 화해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 눈 오는데 이제 아들과 뭐 손녀딸과 화해시키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요, 아들하고 냉전 중이니까 뭐냐면 인상이 험악해갖고 동네 애들이 다 무서워하는 할아버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도 아들과 냉전 중이면 인상이 험악해지는 거고, 아들도 아버지와 냉전 중이면요, 이게 뭐냐면 이 삶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아이에게도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냉전을 하도록 마귀가 꼬이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권위가 최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권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권위가 최고다. 아버지의 권위에게는 아무도 도전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딱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들의 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한 번만 시험할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끈질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나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마귀 나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하거든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어떤 신학 학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세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잴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은 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월인데, 일단 6,000년이라고 해도 마귀가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나가서 사탄이 됐으니까,
사탄 마귀 나이가 한 6,000살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마귀가 6,000살 된 마귀는 늙어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한 80 정도 되고 90 정도 되고 100살 정도 되면요, 이게 이 몸의 기운이 다 해서 죽는데 마귀는 늙어 죽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 6,000살 된 마귀가 지혜를 부리면, 모사를 부리면, 우리만 한 60살고 70살 우리가 지혜와 모사를 부리면 마귀에게 이길까요? 질까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축구 게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초등학생 20명 있어도요, 유치원생 20명 있어도 대학생 혼자서 그냥 다 축구해갖고 이겨요. 그러니까 마귀 하나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냥 다 이겨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겨요. 왜 우리가 이길까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덤벼도, 아니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던 모든 사람, 지혜롭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 어떤 학문의 지평을 이뤘고 뭐 성자라고 하라는 뭐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 뭐 저기 뭐 석가모니, 공자 다 덤벼도 못 이깁니다. 왜냐면요, 석가모니 배운 사람들도 마귀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공자의 후에도 마귀 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귀 노릇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야. 근데 마귀가 이게 포기를 빨리 안 합니다. 한번 시험했다가 지면, 안 되면 포기하고 가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이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번만 이기면 우리 신앙생활 편하게 할 텐데, 웬걸요, 마귀는 우리한테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딱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도로 물러가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딱 올라가게 해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놓고 뒤에서 두 번째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하니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요,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잘라먹고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제 피난처,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요 안식처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돌봐준다라고 하는 거지, 마귀의 시험에 빠져갖고 만용을 부리는 사람, 뭐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그런데 마귀가 뭐예요? 이렇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똑 잘라갖고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식처로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져도, 혹은 우리가 자빠져도, 또 우리는 높은 데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자원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밀려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생겨나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왜곡하는 현상이 이게 예수님 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때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왜곡했지만 제일 처음에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뭐라고 왜곡하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말하더냐라고 은근히 이제 하와를 떠보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대답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게 하와가요, 약간 대답이
애매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주 단언하셨는데 사람은요. 글쎄 그런 것 같으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하고는 요즘 다른 게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말이 좀 애매합니다. 이쁘면 이쁜 거지. 이쁜 것 같으네요. 이렇게 말하고 고마우면 고마운 거지. 고마운 것 같으네요. 이렇게 말하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거지. 은혜를 받은 것 같으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잠시 아침을 먹으면서 TV KBS TV에서 뭘 하냐면 열심히 사시는 분들, 네? 뭐 열심히 사시는 분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구두방을 운영하는 할머니 한 분이 추우면 끌까요? 괜찮으세요? 예. 예,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구두방을 운영하는 할머니 한 분이 열심히 구두를 닦고 종로에서 구두를 닦는데 PD가 할머니한테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대뜸 젊은 PD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배울 게 많으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많은 것 같으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대뜸 할머니가 제대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야, 요즘 우리가 그렇게 애매한 말버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는 말버릇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뭐냐면 마귀가 자기 확신을 살짝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확신을 살짝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마귀가 이때다. 그렇지. 너 확신이 요만큼 빠졌지. 내가 그거 틈 봤어. 해갖고 들어가서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겠다. 결코 죽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말도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마귀는 진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전을 해갖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 편 만들라고 예수님에게도 아버지 권위 도전하라고 하고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와를 깨웠던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깨는데 영원토록 깬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짝 왜곡하고 살짝 빼서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도록 한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뭐냐면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마귀가 살짝 왜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살짝 꽈놓으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살짝 꼬이고 살짝 뺀 거면 그런 갭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외국인을 위한 공인 한국어 교사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외국 가면 제가 원어민 선생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어민 선생님 자격증을 받으려고 제가 사이버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이버대학교는 시험도 온라인으로 봅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면 뭘 하냐면 컨닝이 가능하겠죠? 네, 이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앞에 카메라를 놓고 컨닝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거는 학생이 뭐 몇 명이 안 되니까 이게 가능한데 한꺼번에 시험 보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인데 그 시간에 시험 보는 사람이 그 어떻게 카메라 보고 다 감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만 보게 하는데 자 온라인으로 시험 보면 뭐가 가능하냐면 컨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컨닝을 하더라도 변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지문을 막 10줄 써놓고요. 그중에 단어 하나만 싹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모두 맞으면 O인데 한 단어 싹 바꿔놓으면 X거든요. 그러면 한 중간쯤 있으면요. 중간쯤 있으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헷갈려요.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만 딱 이렇게 맞게 해놓고 맞습니다. 동그라미 하면요. 여지없이 이제 한 단어가 틀렸으니까 X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과 하여튼 머리를 엄청 쓰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뭐 컨닝을 해도 어떻게 해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빈틈이 있는 사람들 꼭 저처럼 쉬운 거는 이제 어려운 거는 잘 따져갖고 잘 맞추고 쉬운 거는 아이고 이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틀리는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성적 장학금을 못 받는 거죠. 우리 막내가 공부를 할 때 보면 꼭 어려운 건 맞추고 쉬운 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나 닮았구나 생각하고 야야 너 쉬운 거지만 방심하지 마. 쉬운 거 방심해서 쉬운 거 틀리면 점수가 안 높아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화처럼 빈틈 보이는 거를 마귀에게 전혀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정도 했으면요 이제 마귀도 그만해야 되는데 3번까지 합니다. 3번까지 이겨야 돼요. 근데 저는요 사람이 참을성이 부족해갖고 3번째 되면 이제 살짝 부하가 올라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하고 있었던 얘기를 좀 농담 삼아 할게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잔소리 비슷한 것도 하죠. 그러면 2번 정도 듣고 3번째 되면 이제 하지 마 하고 이제 목소리가 살짝 커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2번만 하고 3번째는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좀 이게 지금 마음이 안 좋아지려고 하니까 3번째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도 저를 흉보러 가는 흉볼 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네 집에 결혼식에 가는데 택시를 함께 탔는데 권사님하고 택시를 탔는데 권사님한테 저를 흉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성질이 급해요. 내가 3번째 얘기하면 화가 나니까 3번째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성격도 좋으시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내 남편이 한 번만 나면 신경질 난다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3번까지는 참아야 되겠어요. 3~4번이라고 3번까지는 참아야 되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은 3번째 시험까지 이기신 거예요. 근데 3번째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딱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면 기가 막힙니다. 서울 시내가. 또 롯데백화점 롯데 빌딩 123층 올라가면요 사방이 기가 막힙니다. 또 관악산 올라가고요 저기 북한산 꼭대기 올라가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멋진 걸 보여주면서 뭐라 하냐면 야 나한테 한 번만 전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요 시험할 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요. 처음에는 광야에서 시험하다가 그 다음엔 성전 꼭대기에 가서 시험하다가 이번엔 높은 산에 가서 시험하는 거죠. 장소를 바꿉니다. 그러면 장소를 바꾸면 새로운 시험이라고 생각도 안 되고 또 장소를 바꾸면요 이건 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소를 바꾸는 게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모압 왕 발락에게 꼬임을 받아갖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저주를 하러 산에 올라간 거야. 그리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부올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안 보입니다.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서 저거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또 장소를 이동하려고 이제 이동해갖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3번째는요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발람의 입에서 이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나귀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있잖아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왜 때리냐고. 아니 나귀가 갑자기 주인한테 나 왜 때리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이 나귀가 주인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런데 발람은 앞에 이 칼 들고 서 있는 천사가 안 보이는데 나귀는 보인 거예요. 그 나귀가 보고 무서워서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당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저 앞에 칼 들고 서 있다고 그게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이 축복한 이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처음 시험 당했던 요단강 건너 모압 땅, 이제 광야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이제 이렇게 장소를 옮긴 다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한테 한 번만 전해봐. 한 번만 나한테 고개를 끄덕 숙여봐.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마귀 겁니까? 마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준대. 사탄이 자기 거 아닌데 자기가 준대. 마치 자기 거라고 이제 남의 걸 내 거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내가 줄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안 죽어. 사탄 마귀가 얘기했어요. 네 목숨 내 거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안 죽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요, 누가 믿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사탄이 아마 하는 말 성경에 있으니까 그게 맞대요. 이 세상 모든 권세가 사탄에게 속해 있대요. 왜냐면 성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사탄이 하는 말인데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데 사탄이 하는 말도 성경 안에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야? 사탄의 말이라고 알려주고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이 알려주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사탄의 말도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분별력 갖고 이게 사탄의 말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마귀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갖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유혹 시험 다 받으신 거예요. 존재의 시험, 또 성경을 왜곡하면서 존재와 기적을 보여달라는 시험, 또 이 세상 온 천하 만국의 권력과 권위와 그 많은 돈을 누리고 싶고자 하는 그 유혹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시험 안 받아도 되는 분이 받았어요. 사람은요, 시험을 좀 받아야 탄탄해집니다. 아동교육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를 망치는 첫 번째 방법, 절대로 아이가 뭐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달라는 대로 대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가 자녀들이 사고를 가끔 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에 자기가 이제 자기가 최고래요. 그랬고 안 되면요, 참거나 기다리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끝까지 달라고 떼쓰는 거죠. 왜냐하면 뭐든지 쉽게 손에 넣었으니까 인내하고 참고 노력하고 뭐 이런 소중한 정신이 다 잃어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망가지고자 원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성취, 노력해서 얻는 결과에 대한 기쁨, 보람, 만족, 이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모든 게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양보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면 2번 울으신 적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거하고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울었을 때는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었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나약함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 이 사람의 나약함에 대해서 승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고 악한 이 시온산성이요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는 그 성이 악한 성으로 바뀐 걸 보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볼 때요, 우리가 나약하면 예수님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악하면 예수님이 울어요. 근데 나약하면 울을 때는요, 긍휼의 눈물이 되겠지만 악했을 때 울을 때는요, 정말 이 회한의 눈물이 될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거둘 것이라고 말하는데, 마귀는 내가 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고 없이 그냥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책임져 주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책임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만류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할 때 마지막까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시려운 시대가 종말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승리하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뭐가 목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목표를 딱 차단을 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먼저 딱 승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네가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뒤에 PPT 한번 볼까요? 네. 네, 여기. 네, 여기. 사탄의 시험 받을 때 세례 후에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 하나님 권위에 도전했을 때 떡으로만 사지 않는다라고 이겼고, 두 번째 뛰어내리라고 할 때 말씀 왜곡했고, 이 하와도 말씀 왜곡에 넘어갔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겼습니다. 천하만국 영광을 보고 장소도 바꾸고 뭐 이랬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그래서 사탄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뭐죠? 예수님 힘을 입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손을 딱 붙잡아 주니까 예수님 손 붙잡으면 뭐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애기가요, 이렇게 뭐 어디 갈 때 저 앞에 뭐 강아지 하나 지나면 막 무서워요. 근데 아빠가 딱 손 붙잡아 주면요, 아빠 때문에 겁 안 나요. 애기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아빠가 딱 붙잡으면요, 아빠 때문에 안 넘어져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탁 잡아 주시는 거야. 왜?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기는 게 공식이에요. 이기는 게 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진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게 답입니다. 우리는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하신 예수님 따라서 살고 또 승리하신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 우리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그 마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보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